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고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애매한 문장들이 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본문 그대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혹은 귀신 축출의 혹은 병 고침의 은사나 참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났죠. 이게 아마 그 교회의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혹은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되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그 은사자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잡음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여러 지역에 다양한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질서 있게 조용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끄러운 교회는 은사 사역을 하거나 혹은 은사자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경우들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굉장히 그 자신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틀 안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잡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기도하다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언하고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통변을 해주고 한다는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조금 그 다른 뉘앙스나 다른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은사자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험담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 사람은 생활이 이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흠집내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사역 자체를 좀 부정하게 여기는, 조금 자기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은사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물론 성비도 여성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원래도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특별히 또 여성 사역자들 가운데 좀 연세가 있으시고 나름대로 이제 다른 정식적인 신학 과정보다는 다른 조금 다른 루트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은사를 받고 계속 기도를 깊이 한다라고 하면서 좀 어떤 신학 과정을 좀 짧게라도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교구 사역이나 어떤 이런 사역보다는 그야말로 신방이라든지 기도하는 이 사역을 조금 주로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나이 많이 드신 그 여자 전도사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몇 번 모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서로 은사를 받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그야말로 서로 작은 불씨가 모여서 대단한 어마어마한 불이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은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권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안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와 어떻게 얼마나 친하게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든지 간에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이고 가정의 덕이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뭔가 혹은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이런 것만을 풀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라고 하는 것이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질서와 권위 아래서 이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그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슬쩍 무시하거나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입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은사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병들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사를 받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힘써서 세우기 위해서 설사 내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무시하고 내리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내가 더 잠잠하게 기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 나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특별히 그런 부교육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교육자,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뭐 은사도 없어, 뭐 기도원에서도 안 다녀보는 사람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흘리면서 서로 그런 견제하거나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 그것은 자기를 조금 그 순간에는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결코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망해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쓰여져야지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자만과 교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많은 은사자들 참 좋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든 자기 영역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고 서로 견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 이 예언이나 방언, 특별히 대표적인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민감한 부분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지금 상황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남녀 차별적인 그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부분 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 성경은 앞뒤 맥락 속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 맥락이 뭡니까? 많은 은사자들, 주로 그렇게 은사를 받고 활동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방을 하게 되면 통변하는 사람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질서 있게 서로 무조건 뒤죽박죽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질서 있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사람들이 31절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듣고 함께 그 방향을 잡아가고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위에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세워주신 분명한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드러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자만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은사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은사를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더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사역하는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들로 말미암아서 무질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울지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남편이 어떤 발언이라든지 어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런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 된 자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보다 자기 신앙이 더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남편의 남편이 하는 말과 좀 반대되거나 오히려 그것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 말을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내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역시 좀 뭔가 좀 달라, 깊이가 달라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리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남편이라든지 혹은 그 권위를 사실은 무시하고 뒤집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잠깐은 뭔가를 좀 튀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상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고 뭔 일이 있다 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말에 대해서는 당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땠을까라고 그 안에서 물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또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 지도자에게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것을 다시 또 그 아내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으로 통해서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고 남편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고 오히려 그 아내를 더 귀하게 또 여기는 자기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귀하게 또 여기면서 그렇게 가정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하는 건 당연히 말해야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 자기의 욕심과 교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말씀이죠. 그 아무런 절제도 하지 못한 채 질서도 제대로 틀 안에서 사역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세워진 저 사람 혹은 저런 일들 마땅하지 않아라고 그야말로 대놓고 자기만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탁월하게 뭔가를 해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쓰고 사용하는 통로가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간섭이 있는 것이고 교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방지거나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다군 자기가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권면하는 이 글, 이 편지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권면하는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고 하나를 이루고 화평케 하라고 하는 이 일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틀을 벗어나고 나서 아무리 너희가 은사나 혹은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질서와 이 은혜의 이 본 중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9절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은혜나 은사 받는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받되 사모하되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와 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사역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그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굉장히 오래 옮겨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 질서가 흐트러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잘라내든지 찍어내든지. 하지만 그가 진정 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그는 그것 받은 것 그 자체로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와 은사를 정말로 내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하게 될 때 그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내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은사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뭔가 잡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다?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혹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더 귀한 것이죠. 받은 것을 내가 이만큼 받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나 은사, 능력 받는 것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대신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할 말을 나는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잠잠하고 더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그 영으로도 그 생명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못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편하죠. 근데 굳은 나무, 아주 죽은 지 오래된 나무는 딱딱하게 굳어서 못이 참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처럼 많은 것들을 생명을 공급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한 채 내 영역 혹은 내 사람 혹은 나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 사람들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끝나게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더 이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정된 사역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 안에서 혼란과 분쟁, 이 다툼을 무질서가 일어나는 은사자,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원칙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봉사, 헌신, 그리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특별히 무례하지 않는 예의가 없이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입니다. 무례하는 자는 사실은 그가 어떤 말을 제대로 한다고 할지언정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능력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공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온전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할 때에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마찬가지로 정말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건강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다양한 성격과 성품과 또 배경과 또 실력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론 부딪히는 일들도 있지만 부딪히고 혹은 혼란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나의 중심과 방향과 혹은 이 모든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부딪히는 자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그 영적 권위와 그 질서조차도 뒤집어버리고 무시하고 흐트러뜨리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잘 세워질지 하는 이 부분에 즐거이 헌신하며 또 절제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 또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혼자 떨어져 나아가거나 고립되거나 혹은 정말로 주신 그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비뚤어져서 이단의 괴수로 떨어져 나아가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과 상황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는 이 세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의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지금도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시대는 어려워지고 악해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사모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과 아픈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헌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한 날 동안에 보여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과 또 채워주시는 또 간섭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무엇보다도 보여주신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신 은혜와 또 능력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또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소리를 내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것이 평화를 이루고 또 질서를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어미들 될 수 있도록 아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교회를 평안케 해주시고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참으로 바른 질서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또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서 잘 세우고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영적 권세와 또 권위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또 절제할 수 있는 또 절제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권세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이것이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으로 삐끗하거나 잡음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참 많은 은혜와 은사가 넘쳐났던 이 고린도 교회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고 참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은사자들끼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부딪히고 오히려 험담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깎아내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혼란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미 그 사람이 사단의 꾀행에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역과 그 방향 자체가 이미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과 동정하거나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영적인 절제와 끌어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적인 질서와 세계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세워가시며 완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생애 시간 동안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또 채워지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며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리해서 나의 것에만 주목하여서 내 것만 드러내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며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오히려 더 세워주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양악하고 하나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또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의 일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중심과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되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또 이것들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과 질서와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여전히 공급하시고 새롭게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내 주변의 어떤 삶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변화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협도 공급받는 혹은 이것이 온전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고 혹여나 굳어있거나 혹은 닫혀있거나 막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태로 내 영혼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언가가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또 거절하고 또 부딪히고 하는 이 모습들이 혹시나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못이 들어오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힘들 만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감정으로 누군가와 또 혹은 이 상황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내 상태가 참 불안